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조은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예비 동작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앞뒤 분과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옥에 갇혀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은 늘 기뻐해야 한다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이 권면에 어떤 전제가 있을까요? 어떤 전제가 깔려 있을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늘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전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생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까,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까 기대하게 되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여러분 더 많죠. 저도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서서 설교할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잘할 걸 여수른이라는 이야기 하지 말 걸 뭐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오히려 우리의 삶에 여러분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점점 어려운 일들로 삶이 채워지곤 하죠. 마치 욥처럼 아무리 부르짖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여전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또 오늘이 내일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선하게 살려고 애썼어도 삶은 그대로이죠. 녹록지 않습니다. 인생이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가 않아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향해 왜? 라는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하셨는데 왜 돌보지 않으시지? 왜 응답하시진 않는 거야? 어쩌면 한 해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이런 질문들이 쌓여있는 지체들도 이곳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 왜라는 질문이 계속 반복되고 쌓이다 보면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기쁨이 점점 소실되는 거예요. 사라져가는 것이죠. 공생의 기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이런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선포하시면서 실제로 병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셨어요. 제자들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적을 눈앞에서 목도하면서 당연히 기대라는 것이 생기겠죠. 드디어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겠구나. 이제 드디어 그 다윗 때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회복되겠구나. 메시아 구주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곧 오겠구나. 이렇게 기대하게 되었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짧은 3년 안에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의 기대하던 일들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반대 상황들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점점 코너에 몰리기 시작했죠. 전도를 해보지만 진실로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자주 사람들의 반대에 또 핍박에 부딪혔죠.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배척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점점 사그러져 갈 때, 그런 왜라는 질문이 쌓여가는 이 시점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두 가지의 이야기로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렸는데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 추수할 만한 곡식이 되었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비유는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자라나서 나중에는 가지에 새들이 깃들 만한 큰 나무가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키워드를 찾으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단어가 보입니까? 아마 자라다, 성장에 관한 말씀이라고 대부분은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 지금은 자꾸 부족해도 기대할 만한 것이 내게 없어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거야. 언젠가는 성장하게 될 거야. 가족도, 또 교회도, 또 개인도 언젠가는 점점 성장하고 자라난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맞습니다. 분명히 자라나고 확장될 것입니다. 신자 개인도 또 공동체도 성령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제자반 수료식이 있는데 아마 이 제자반도 아마 처음 신청해서 제자반 들을 때보다 지금이 더 나아졌죠? 아멘. 수료 못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제자가 제자를 만들고 또 그 제자의 제자가 세계로 흩어져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며 주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 맞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자라나고 성장하고 확장되어 왔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할렐루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 비유를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나는 지금 자꾸 부족해도 언젠가는 크게 될 거야.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성공을 이루고야 말 거야.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고야 말 거야.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는 거죠. 자신의 꿈,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당연히 기대대로 행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왜?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왜 나는 꼭 안 돼? 왜 내가 한 기도에는 응답이 안 돼? 그리고 기쁨도 사그러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여러분 26절에서 28절까지 한번 눈으로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이 자라다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자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하나님 나라는 자랍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느끼지 못해도 이 편지를 받아서 읽는 수신자들도 그렇게 느낄 수 없었어도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자라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마가는 땅에 뿌린 씨, 이 뿌린 씨가 반드시 자라나는데 지금 무엇에 집중하라고 말해요? 성경을 잘 보면
이 성장하고 잘하는 것보다 27절에 보시면 누가 잘하게 하는가에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잘하게 하는가. 27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라고 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도 제가 15년 전에 전원 생활, 시골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마당에 텃밭을 만들어서 실제로 이렇게 씨를 뿌리고 농사를 아주 작은 농사를 지어봤. 그렇게 안 보이죠, 여러분? 그렇게 보인. 알겠습니다. 작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예, 고구마 순을 사다가 이렇게 심어봤거든요. 예, 고구마 뿌리에 이렇게 고구마가 달려서 나오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진짜 영 자라지 않더라고요. 순도 잘 안 자라고 겨우 줄기를 뻗어서 이렇게 자라갔는데 이렇게 딱 들어보면은 고구마가 몇 개가 안 달려 올라오고, 예, 고구마지 토란인지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계속 해가 거듭하고, 예, 밭이 농이 그니까 나중에는 진짜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다음날 딱 보면 싹이 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딱 가서 보면 진짜 자라 있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자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다음날 자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정말 이렇게 줄기를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리니까 여기에 고구마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서 한동안 고구마 반찬만, 예, 고구마 뭐 무침, 뭐 고구마 튀김, 뭐 고구마 줄기 반찬, 한동안 고구마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자고 일어나 보면 신기하게도 싹을 틔우고 또 자라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땅에 심긴 이 씨앗이 싹을 내고 이삭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자라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할 수 있다.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 우리 공동체가 잘하고 있는데 성숙하고 농 익어가고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는데 스스로는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내 삶에 일하지 않지? 왜라는 질문이 계속 되는 거죠.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지? 왜 내 삶에는 변화가 없는 거야? 달라진 게 없는 거야? 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말씀 안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반드시 자라게 하실 것이라는 얘기. 눈에 보이는 성장이 없어도, 어떤 결과가 없어도 여전히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원하시는, 당시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받아든 수신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입니까? 연말에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한 해 돌아보세요. 내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얼마큼 자랐습니까? 얼마큼 열매가 있습니까? 얼마큼 결실했나요? 어쩌면 정말 안 자란 것 같은 상황은 그대로이고, 뭐 사역도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오히려 왜라는 질문이 이만큼 쌓여 있는 그러한 지체들도 있을지 몰라요.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꼭 내 삶에는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든, 그래서 내 삶에는 꼭 안 계신 것 같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우리 마하나임의 청년들의 삶에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주죠. 여전히 주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비유 30절부터 한번 보시죠.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겨자씨?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가장 작은 씨, 가장 이 겉모양으로 작다고 알려진 씨가 이 겨자씨이죠. 예, 눈에 거의 보이지 않는 이 해바라기 씨보다도 훨씬 작은 겨자씨. 그런데 그런 작은 씨가 나중에는 뭐 일반적으로 2에서 3m 정도 되는 큰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 역시 우리는 큰 나무가 된다는 데 초점을 맞춰요. 와, 큰 나무구나. 나도 큰 나무가 돼야지. 겨자씨같이 보잘것없는 우리가 큰 나무처럼 될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죠. 물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또 이 말씀을 편지로 받아든 사람들의 상황이야말로 여러분 겨자씨와 같았습니다. 로마의 그 박해 정책, 핍박 앞에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믿음으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어요.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신앙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의 상황은 진짜 겨자씨 같았어요. 겨자씨. 그리스도를 따라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보아도 보이지 않는 상황,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심겨지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그들이 땅에 심겨지면 언젠가는 많은 이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는 큰 나무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비유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동시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성장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자기 지경을 넓히고 자기 이름을 알리는 데 성장의 목적이 있습니다. 뭐 요즘에 보면은 뭐 자기계발서, 책들, 정보들 얼마나 많습니까? 콘텐츠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인맥을 늘리고, 어떻게 하면 잘 투자해서 재산을 증식하고, 정말 수많은 방법들을 공유하는 책이나 콘텐츠가 매우 인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세상에서 자기가 큰 나무가 되고 자기가 영향력 있는 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뭡니까? 겨자씨가 크게 되는 것이 뭔지, 성장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한 자리를 제공해 주는 그 나무가 대단한 게 아니고요, 그 나무가 많은 자들에게 영적인 안식, 복음을 통해 영적인 쉼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런 깊은 사람, 그런 넓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 성장의 목적이라는 것.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큰 자가 되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안에 왜라는 질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두 가지 비유를 함께 하신 거죠. 겨자씨와 같은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면 우리는 반드시 성장하고 자라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와 계획대로 자라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 원하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측한 대로 하나님이 절대 이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개편했잖아요. 새로운 만남이라는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설득해봐도 목사님 들어주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라는 질문이 있어도 여러분들을 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을 위한 성장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시기 원하셔서 여러분 우린 때로는 왜라는 질문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큰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게 하시려는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내가 가진 기대가 정말 하나님께서 가진 기대와 일치하는지 잘 분별해야 돼요. 만약에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보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를 꿈꿨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들이 바라던 하나님 나라는 그 제자들의 기대는 하나님의 기대와 달랐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왜라는 질문이 생겼어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내가 과연 진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정말 그냥 나 개인의 유익, 만족,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기대하고 꿈꾸고 계획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청년들 안에 잘못된 기대가 사라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온전한 기대가 회복되고 새롭게 생기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또 회복되려면 두 번째,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계속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오죠. 계속 찾아와요. 왜라는 질문이 하루에도 몇 번씩 생기고 되뇌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도 맞닥뜨릴 때도 있어요. 그리고 계속되는 고난과 시련들이 우리를 지치게 할 때도 오죠.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일하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자고 일어나는 것 같이 이제 자고 일어나서 짠, 뭐야 안 자랐네라고 하지만 그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는 일하고 계세요. 그는. 내 생각에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정말 이 예수의 제자들처럼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더 멀어져 간다고 생각하고 뭐 그럴지 몰라도 주님은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반드시 일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다만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잘 알지 못해요. 나중에 시간이 가서 알게 되거나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 고통스러운 시간에 대한,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은 반드시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세상의 풀보다 더 커지게 하시려는, 세상에서의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려는 그 아버지의 목적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소망이 돼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 항상 새로운 공동체에 가면
우리 청년들과 좀 나누는 본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사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있죠. 나도 포함해서, 자기도 포함해서. 도무지 개선되지 않을 것 같은 환경들도 있을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겨자씨 같은 사람도 오늘 주님이 뭐라는 거예요? 충실한 곡식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반드시 잘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게는 하나밖에 없는 연년생 동생이 있습니다. 남동생인데 젊은 시절 딱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이고 여러분들의 나이더라고요. 15년 전에 뇌암에 걸려서 그 뇌암 악성 뇌종양에 걸려서 치료를 통해 오랜 시간 치료를 통해 극복하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나름 힘겹게 사역하고 또 진짜 예상치 못한 일들을 사역하면서 만나면 제 안에 저도 모르게 막 불평이 터져 나오는데 또 동생을 생각하면 좀 미안하고 죄스럽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15년 전에 이제 암과 투병하고 있고 극적으로 동생이 살아났어요. 뇌종양 4기였는데 극적으로 살아나고 어머님이 하나님 앞에 이제 삶을 서원하면서 드리면서 작은 이 기독교 수양관을 양평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정말 작은 기독교 수양관이었고, 뭐 크기도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같은 청년부는 못 오고, 아주 작은 교회 청년부들이 와서 수련회도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리트릿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이제 그렇게 가족들이 함께 작은 교회를 하면서 개척 교회를 하면서 그 기독교 수양관 사역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직장 생활을 한 9년 정도 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시험 쳐서 신대원에 가서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코로나 전까지 약 한 수년 동안 이제 저도 이제 사역자로 잘 다듬어져 갔고 또 그 기독교 수양관은 많은 교회에서 찾아와서 이용하고 작지만 한 2~30명 되는 그런 공동체들이 와서 사용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오신 목사님 중에서 그 당시에 오셔서 그 부서 담당하셔서 수련회 하셨던 분도 우리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참 감사하게도 우리 수영로 교회가 여러분 아시죠? 참 너무 건강한 교회고 너무 감사한 교회고 전국적으로도 참 알려진 교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뜨겁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는 소문이 전국적으로 있어서 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오고 싶어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참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5년 전에 부임이 결정이 됐습니다. 너무 기뻤죠. 감사했어요. 마음으로 속으로는 와 이제 이 수용로교회 대형 교회잖아요. 교회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삼성이나 뭐 그런 오기 힘든 교회. 그래서 이제 한 주간의 텀이 있고 그 이제 그 한 주간의 텀에서 제가 수요일인가 그 저희 어머님이 하는 기독교 수양관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인사도 하고 가족하고 시간을 보내려고 갔습니다. 갔는데 어머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네, 어머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펑펑 울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 눈에 보이는 성장과 열매라고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아들 그리고 이제 사역자의 길을 걷는 아들
이렇게 두 아들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 수양관 사역은 하면 할수록 더 재정적으로나 뭐든지 힘들어져 가는데, 만일 이곳을 떠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작은 교회들, 청년들을 섬기라고 계속 이곳에 나를 두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면 내가 여기 있어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냐는 고백이었습니다.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겨자씨 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자라게 하시고 사역자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영혼들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길로 부르셨는데, 내가 진짜 바라고 기대하는 꿈은 과연 하나님의 꿈과 일치하는가? 어쩌면 내가 내 열심을 내고 내가 바라는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가? 대형교회라는 그런 내 앞에 엄청난 나만의 계획과 꿈을 가지고 지금 내가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기대와 꿈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신앙하십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어떠한 꿈과 기대가 있습니까? 그런데 변하지 않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심기운 겨자씨 같은, 그리고 나중에는 나무와 같은 자들로 우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가능성이 보였습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저주하고 떠났잖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말씀의 이 겨자씨를 심으시고 주님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을 자라게 하셔서 지금 보세요. 그들이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에 지금 나에게 어떤 결과가 없어도, 당장에 어떤 열매가 느껴지지 않아도, 당장에 여러분 우리 안에 외라는 질만이 이만큼 쌓여 있어도 여러분 너무 실망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일과 사역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오늘도 여전히 자라게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지금도 그 주님을 믿고 기다린다면, 여러분들의 계획이 안 됐을 때 그 계획을 여러분 내던지고 주님의 꿈과 기대에 따라 주님의 계획을 소망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의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반드시,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게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기대를 향해 믿음의 인내로 예수님과 멋지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아멘.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모니터 좀만 올려주세요.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아멘, 아멘.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할렐루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전심을 다해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예수님의 나의 인격이 내 맘에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이 생길 겁니다.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은 계속 벌어질 겁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은 계속 발생할 거예요. 뜻밖의 만남, 원치 않았던 관계, 원치 않은 상황, 일들 계속될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자라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쩌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놓인 많은 우리 청년들이 때로는 믿음까지, 내 신앙까지 포기해버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이유가 있다. 도통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잘하게 하십니다. 반드시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원하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큰 나무가 되게 하시기 원하시니까. 여러분들을 찢어서 큰 자가, 넓은 자가, 또 깊은 자가 되게 하시기 원하시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잘못된 기대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기대를 볼 수 있는 눈을, 그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꿈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내게 허락된 그 상황을 아버지 믿음으로 견뎌내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잘못된 기대와 잘못된 계획들을 다 아버지 다 쏟아지게 하시고 놔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과 기대로 채워지는 아버지 그런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황을 넘어서 아버지 그런 아버지 어려움들을 넘어서 아버지 그런 매라는 질문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는 우리 청년들에게 해주세요. 아버지들의 삶에 다시 한번 아버지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해요.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 소년들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그 영원하신 선하신 목적을 아버지 이들의 믿음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역사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전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 그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는 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을 정말 큰 나무가 되게 하시려는 그런 선하신 목적이 있구나. 제가 어제 우리 탑 리더들하고 리더 모임 하면서 느꼈습니다. 이 공동체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개편되어서 참 그 어깨가 무거운 그런 우리 리더들이 오히려 더 뜨겁고 간절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새로운 만남들, 또 새로운 계획들, 또 새로운 목사님, 또 새로운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는데도 정말 이렇게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이것은 우리 수용로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앞으로 미래 교회의 소망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 귀한 영혼들 내가 잘 섬겨서 정말 큰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들을 잘 섬겨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많은 영혼들을 품어내는, 많은 자들이 와서 복음 안에서 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우리 사랑이, 우리 마을이,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어렵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그 걸음을 하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하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꿈이 너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너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너의 능력,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아멘 아멘 너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너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너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꿈이 너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너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너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열심히 지금 이 자리까지 달려왔지만 때로는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서 응답이 없어서 또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오히려 반대 상황에 부딪혀서 오히려 고난 가운데 놓이고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어 눈물 짓는 우리 청년들이 여기 있다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들을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이 이들의 소망의 말씀이 되어 다시 한번 그 자리로 털고 일어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마하나임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대합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를 통해 이루게 하실 것을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낙심되어진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그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 있다면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하나님 관계 때문에 틀어지고 마음이 상한 자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갈라진 틈을 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편했습니다. 지금 우리 리더들 열심히 새로운 리더들도 세워가며 수고하고 있는데 아버지 이들에게 지치지 않는 마음과 또 이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선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 결코 이 일이 우리를 힘들고 또 우리에게 왜라는 그런 질문들을 내어주는 그런 일이 아니라 정말 감사가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제자반 수료하는데 하나님 이들을 훈련 기간 동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성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올 때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장차 하나님께서 계속 자라게 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정말 복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들, 드린 인생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반드시 자라게 하시며 또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정말 온전한 방향대로 큰 나무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자들의 하나님 영적인 그런 쉼과 자리를 내어주는 그런 큰 나무와 같은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쌓여있는 질문들을 뒤로 하고 선하신, 우리에게 가장 선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내하기로, 또 잘못된 기대를 버리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마하나임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수영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상으로 할게요. 아, 영상이야? 하하. 야, 화질 좋네, 이거 뭐야? 잘 먹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안녕하세요. 양육국장 배은유입니다. 네, 가을에 시작했던 제자훈련이 벌써 겨울에 마무리되었네요.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으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제자훈련 1단계는 29명, 2단계는 15명, 3단계는 11명으로 총 55명이 수료하게 되셨습니다. 이 시간 수료자분들 중 한 분께서 여러분들께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자리가 혼자 서는 게 너무 쑥스럽기 때문에 함께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너무 떨려서 짧게 기도 한 번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 주님, 너무 떨립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손발에는 땀이 나고 손발과 목소리가 떨립니다. 주님, 그러나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시간 준비했던 것들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이 시간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누리마을 소속 구삼돌의 이요셉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 목사님으로부터 복된 주일이다 라고 시작하는 격식 있는 카톡 알림을 받고 느낌이 싸했는데 내용을 펼쳐보니 아니나 다를까 제자훈련 소감을 발표해달라는 요청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부담감이 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으면 손발과 목소리가 지금도 떨리고 있는 제가 이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던 중에 제가 이 제자훈련을 신청하게 된 계기와 또 훈련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일,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나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자훈련을 기피하던 사람입니다. 누군가 제게 제자훈련을 추천을 하면은 너 많이 들으라 라고 하면서 대화를 차단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저를 이 제자훈련 과정을 거치도록 이끄신 하나님이 참 신기합니다. 시간을 거슬러서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일입니다. 당시 저는 제 안에 죄 문제로 인해서 크게 씨름을 하고 있었고 번번이 그 싸움에서 지면서 패배감에 많이 절여져 있었습니다. 사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도 너무 답답했고 예수님께서 쟁취하신 승리가 나의 승리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사실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분명히 이 세상에서의 삶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연속일 텐데 저는 전장에서 매번 지기만 하는 패잔병처럼 느껴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입혀주셨고 또 죄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성령의 검을 제게 쥐어주셨는데 패배가 익숙해진 저는 마치 스스로 그 무장들을 다 해제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마음 상태로 지난 여름 수련회를 창설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말씀을 전하시던 목사님께서 화면으로 보여주신 자료 중에 전쟁으로 인해서 얼굴이 함몰되고 또 팔다리를 잃은 그 우크라이나 군인이 병실에 누워있고 또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아내가 옆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회에서 패잔병과 같을지라도 여전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또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서 영적 전쟁의 전장으로 나가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시 무장은 했는데 싸우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그 사실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검을 쥐고 있어도 성령의 검을 쥐고 있어도 사용할 줄을 모르면 사실 또다시 예전 상황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주일날 마하나임 예배 시간에 광고 영상을 봤는데 마침 양육 신청 기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보통 이 과정을 MITS라는 이름으로 홍보를 하던데 이게 뭔가 바뀐 건지 그날따라 광고에는 제자훈련이라고 명백히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딱 저에게는 훈련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 이거구나.
그때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싸우는 데에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제자훈련 1단계를 신청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12주간 기도 후원자를 정하는 일, 그리고 원투원, 그리고 여러 가지 수업 내용 등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나는 가운데 기억에 남는 일 하나가 있습니다. 훈련 기간 중에 제 사랑하는 가족이 암 진단을 받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마음이 어려웠고, 내 훈련 과정은 왜 이렇게 벅차기만 한지 한탄할 때도 있었지만, 제자훈련 공동체와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많은 이들에게 이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지금도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그 가족이 어느 날에는 저에게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너무 평안하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느낀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합심하여 하는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혹시나 이 자리 가운데 리더들이나 공동체에 기도 제목이 있음에도 쉽사리 오픈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중보기도의 힘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군인도 훈련을 소홀히 하면 해이해지듯이 매일을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기를 기대하며 이 땅에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이끌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실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수료하셨던 모든 분들 대표 수료자분들께서 대신해서 수료증을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과정 1단계 소속 최애마을 성명 현민우 위 사람은 본교회에 제자훈련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12월 10일 마하나임 공동체 드림. 과정 2단계 소속 단마을 성명 최연승 위 사람은 본교회에 제자훈련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료합니다. 2023년 12월 10일 마하나임 공동체 드림. 과정 3단계 소속 하하마을 성명 이승택 위 사람은 본교회에 제자훈련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12월 10일 마하나임 공동체 드림. 스테이 가지 못한. 네, 우리 이 밖에도 함께 수료하신 모든 분들 축하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리가 아프시지 않으시면 수료하셨던 모든 분들 함께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훈련 과정을 잘 마치고 이렇게 수료하는 모든 우리 제자훈련 수료생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계속 자라가게 하시고 또 이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훈련이 계속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실제로 이들의 일상에서 주님 앞에 제자훈련 잘 받아 정말 계속 큰 나무와 같은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들을 위해서 수고한 우리 목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그들의 기도와 또 그들의 그 가르침과 강의와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 우리 제자들 또 우리 훈련생들, 우리 마하나임 청년들이 이렇게 잘 훈련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들 축복해 주시고 그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그 사역 위에도 주님 마음껏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12대 아리엘 회장 강서구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 퇴임하신 목사님들의 뒤를 이어서 마하나임을 위해 사랑과 기도로 헌신해 주실 조원상 목사님과 정산 목사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족분들께서 올라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섬겨주실 목사님과 목사님 사모님께서 저희 마하나임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 예측하지 못했지만 마하나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 그 목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깨어 있고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측할 수 없는 순간 두 번째인데요. 먼저 이렇게 오늘 함께 예배드렸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마하나임 너무 사랑하신다는 마음이 저에게도 너무 느껴져서 함께 목사님과 기도로 섬기도록 하겠고, 우리 목사님들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들인데 정말 여러분들 잘 만나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앞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자. 반갑습니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발을 다쳤는데요. 회복 중이에요. 네, 계단 조심하시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잘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 생각하면서 쑥쑥 자랄 때까지 기도로 빵빵하게 응원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2주 전에 수영록교회 청년이티 마하나임에 부임하게 된 정사 목사라고 합니다. 자기 소개하는 버전이 제가 여기서 지금 2주째 계속 매일 자기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 소개하는 버전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재밌는 버전이 있고 두 번째는 거룩한 버전이 있고 세 번째는 미친 버전이 있는데 어떤 걸로 할까요? 세 번째. 다 하라고요? 네. 17년 동안 미국에서 신분이 4번 바뀌었습니다. 유학생, 그리고 취업 비자, 그리고 종교 비자,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이민 교회를 섬기면서 계속 청년들하고만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게 하셨는데요. 미국이 뭐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지만 사람 사는 곳 다 똑같습니다. 어딜 가나 청년들의 마음에는 슬픔과 애환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미친 버전으로 소개하기로 했잖아요. 애들이 늘 웁니다. 교회만 너무 울고요. 그리고 또 웃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미친 집단입니다. 울다가 웃다가 또 울다가 웃다가. 근데 부산에 왔어요. 예배 드릴 때 찬양한 여러분들 모습을 봤고요. 그리고 오늘 조 목사님 통해 들으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모습, 또 찬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미친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리더 모임 때 눈물이 나는 걸 막 참았는데 송별회가 아닌데 제가 처음 왔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자리 잘 지켜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살기를 결단하는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의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저희가 축복송으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목사님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목사님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두 분 목사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 가운데 모든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물붓듯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보내주신 두 분의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꿈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가 바라볼 목표로 삼고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감사합니다.